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1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 그 내용입니다. 이미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발꿈치를 든다고 하는 조금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주인과 선생을 배신할 자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편 41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에게는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권에 도전해서 그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여러분에게 기억나실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요. 근데 그 압살롬의 반역의 주모자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후에 뼈아픈 그 시편 한 편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41편이거든요. 내가 준 떡을 먹고 그는 발을 들었다. 이거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아래 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다윗의 녹을 먹고 산 사람이 자기 주인이요 자기 왕에게 발꿈치를 든 거죠. 반역을 일으켰어요. 주모자였어요. 그때 다윗이 그 반역을 일으킨 주모자 아히도벨을 두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녹을 먹고 자란 이 자가 주님을 배반하는 주모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자질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은산십에 팔아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깨트려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그거를 지적하여 말씀해 주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보시면 18절에 우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었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아직 발꿈치를 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들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 하필이면 또 떡을 떼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란 말이죠. 그래서 소스에 찍어서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 중간에 후면에 보시면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딱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26절에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26절에요. 가룟 유다에게 직접 지적을 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 차례에 걸친 주님의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주님의 신성,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그 능력으로 끝까지 사랑스럽게 가룟 유다를 지적하여 말씀해 주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도록 이렇게 지적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신자가 죄 가운데 돌아갈 때 양심에 찌르는 반복적인 지적은 계속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죄의 불길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당기지는 않으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지적하여 돌이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든요. 가룟 유다 같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 길로 갈 때에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죄의 불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교회 젊은 집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술 회식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할 텐데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술 회식하는 자리로 갔대요. 그 다음에는 술이 있는데 먹지 않도록 내가 배가 아프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눈이 감거나 먹기가 싫어지거나 하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막아주시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지 않고 토하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방식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방식이 딱 그거거든요. 잘 보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리라.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18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때쯤이면 가룟 유다가 듣지 않았을까요? 안 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이 같이 있는 배경이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지금. 들었으니 같이 있는 중에 이 사도 요한은 들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 양심을 찌르는 방식으로 그 죄의 길을 갈 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찌름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두 번에 걸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쯤이면 상당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찔렸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는 26절에 세 번째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 주셨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지.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할 줄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 자신은 알았단 말이죠. 이 본문은 그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세 번에 걸친 지적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이 본문은. 크게 주님을 찌르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셔서 죄의 길로 가는 한 사람을 지적하여 말씀하신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사람들은 또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았을까? 또 말하지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왜 막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 전체 흐름 속에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와도 그렇고 그 아담도 그렇고 그 선악과를 범할 그 무렵에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매 순간 목사가 성도들 집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지켜보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누구 어느 뭐 권사님이 와서 지켜줍니까? 장로가 와서 지켜줍니까? 장로님이 언제 그 일을 다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사가 와서 지켜줍니까? 심지어는 주님도 그런 방식으로는 지켜주지 않으셔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말씀으로는 지켜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강하게 찾아와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후에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딱 붙잡아요. 그렇죠?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말씀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십자가에 주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 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질책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뒤로 물러서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무서운 그 지적의 말씀에 감히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3번에 걸쳐서 이자다, 한 조각을 준 자다, 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27절 말씀에 또 지적하신 거예요. 27절 보시면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배신의 마음을 네가 알도다. 그럼 네가 이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두고 말을 안 들을 때 야 이놈아 그 일 가지 마 라고 가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이놈아. 근데 해봐라 라는 말씀 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사실은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래 이놈아 그 네가 한번 해봐라 이놈아 이렇게 할 때 사실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놈아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이 정도면 이 말씀에 크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죄의 유혹에 대하여 지적하셔요. 양심의 찔림을 주심으로 그 자리에 돌이키는 방식으로 죄를 이기고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원리로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셨어요. 아담,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떡 조각 어떤 조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스를 찍어서 주셨는데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차마 먹지 못하고 양심의 찔림은 있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듯이 밖으로 나갔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때는 밤이러라. 그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간 그것은 밤이에요. 깜깜한 밤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보여지는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끝까지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처럼 뒤돌아서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그 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건데 밤으로 실제 밤중에 간 거예요. 그래야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한다는 것을 고자질을 해야 되잖아요. 고자질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돕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 30을 받았잖아요. 상당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 30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쓰기도 하고 지가 돈꾀를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체포한다 하더라도 그걸 물리치고 주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그때는 은 30은 챙기되 예수님은 끝내는 죽지 아니하신 일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그런 배신의 주모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죄에 휘말려드는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주님께서 21절에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을 치듯이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누구를 지적해요? 가룟 유다를 3번, 4번 지적하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쵸?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죠.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의 유혹으로 떨어질 때 지속적인 반복적인 말씀의 지적이 있어요. 주일날 늘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지적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끝까지 그 길로 가면은 그건 자기가 저지른 죄에 삼킴을 당하고야 말게 되겠죠. 죄는 처음에 유혹하고 와서 조금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죄가 입을 벌리고 그 죄인을 끝까지 양심의 찔림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죄가 삼켜버려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술을 먹는데 술이 사람을 먹는단 말. 그와도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을 꼴깍꼴깍 한두 잔 했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술에 취해지고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짐승처럼 막 돌변하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아이를 술을 먹고 자기 애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애가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망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이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완전히 그 가룟 유다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단이 시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시몬 안으로 아예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장면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더하면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누가 나간 후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주신 떡 조각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나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영광을 얻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행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네. 그거를 영광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잖아요. 목숨을 내놓은 길이고 인간의 그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저주를 온몸으로 받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느냐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바꾸셔요? 이 고난을 뒤집어서 영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을,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엄청난 이 계기에 누구의 반역? 유다의 반역을 여기서 증거해 주시면서 어떻게 죄가 역사하는지, 그리고 죄로 끌려가는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내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도록 말씀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유다는 끝까지 배신하여 죄에 삼킨 바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참으로 신자다운 삶을 사도록 이끌어 가신 주님의 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러한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그 참혹한 멸망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에도 이러한 많은 유혹들을 이겨낸 순간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